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카우보이라든가 보안관 혹은 이 총잡이들 할 것 없이 다 모닥불에 앉아서 커피를 끓여 마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미국에서 커피가 대중화된 결정적인 계기가 남북 전쟁인데요. 그때도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의 군인들은 추운 겨울에 커피 없는 군대 생활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당시의 군인들의 일기장과 편지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총, 대포, 전쟁 어머니 혹은 링컨이 아니라 커피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커피가 북군의 승리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당시 북군은 하루에 10잔 정도의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양을 보급품으로 받았다고 하네요. 그들은 커피가 주는 에너지로 행군을 하고 커피 힘으로 불침번을 서고 전쟁을 수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총을 쏘면서 전쟁을 하는 날수가 1년에 다 합쳐봐야 한두 주 정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나머지 날들은 군인들이 매일 커피를 만들어서 마시면서 지냈다는 거죠. 반면에 남부군은요, 커피 부족으로 인해서 정신 이상을 앓을 정도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남부 군인들은요, 심지어 몰래 북군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담배와 북군이 가지고 있는 커피를 서로 물물 교환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북군은 칼빈 소총 개머리판에다가 원두 커피를 가는 수동 그라인더를 설치했는데요. 이 야영장에서 군인들이 수천 명의 야영을 같이 하다가 아침이 되면 수천 개의 커피 그라인더가 원두를 가는 소리가 그 야영장에 가득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면 캠프파이어 위에서 수천 개의 커피 주전자들이 향긋한 향기를 내면서 끓기 시작하는 거죠. 당시에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커피 이야기가 있는데요. 19살짜리인데 윌리엄 맥킨리라는 북군 사병이요. 이 총탄이 오가는 전투 속에 뜨거운 커피가 담긴 통을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군인들은요, 지금 막 총 쏘면서 전쟁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석잔을 꺼내 가지고 그 커피를 받아 마시고 다시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장교는요, 그것은 마치 일개 연대의 구원 부대를 맞이한 것처럼 용기를 북돋워주는 일이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30년 후에 이 사병 맥킨리는요 커피에 얽힌 이 애국적인 영웅담 때문에 2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커피 힘이 놀랍죠. 북군에게 커피가 만족감과 활력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그리고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면서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내가 커피를 한꺼번에 왕창 마시고 다시는 커피를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저는 과거에 비슷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평소에는 쌀밥을 못 먹고 보리밥을 먹었거든요. 쌀을 한 20-30% 섞어서 밥을 지었는데 그 순수한 쌀밥은 명절 때나 제사 때 잔치할 때 이럴 때 먹거든요. 그래서 꾀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쌀밥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그것을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는 없을까. 저는요 며칠 동안 그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깨달았어요. 인간은 소처럼 이렇게 이 되새김질하는 그 위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세 끼를 먹어야 하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밥이나 커피는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고 또 먹어야 하는 거죠.
충족이 되지 않으면 결핍을 느끼고 아주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시다가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시고 나서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더라면 자신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는요, 아니 물기를 그릇도 없는 분이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인데, 야곱이 주신 그러한 우물인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신 말씀이죠. 첫 번째, 야곱의 우물물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 물은 야곱의 우물물입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물은 그것을 마시는 자가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단지 몇 시간 동안만 충족이 될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충족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마셔야 합니다. 그것은 갈증을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목마르고 다시 그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소금물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목이 마른 사람에게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시는 순간은 목이 축축하니까 갈증이 채워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갈증이 결코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갈증이 납니다. 소금물은요 갈증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야곱의 우물의 물은 모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좋은 것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소금물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육신의 필요를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채울 수는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채우고자 하면 그 순간은 만족을 느낄지는 몰라도 금방 다시 목마르게 되고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채워줘야 되죠. 육신을 채우는 것은 결코 완전한 충족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평범하게 살아온 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는요 과거에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혼한 경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집을 뛰쳐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편을 만나서 살다가 어쩌면 부정한 일로 인해서 남편에게 쫓겨나고 이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났지만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고 그런 생활을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5 남자와 헤어지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자는요 어쩌면 창녀와 같은 최하류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누구나 다 이 여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고 그를 외면했고 따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고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남들이 다 집에서 더워서 낮잠을 자는, 그래서 밖에 나오지 않는 가장 한적한 시간에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혼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살아왔던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이었나요? 육체적인 사랑을 찾아다녔던 그의 삶에서 그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어쩌면 이 여인과도 같은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단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넓고 큰, 더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고, 단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육신적인 갈등과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바닥이 터진 항아리와도 같고 결코 만족할 줄 모르고 삼키는 지옥불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내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헛된 것들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살다가 그것이 채워지고 나면 잠시 만족하지만 또 잠시 후에는 또다시 똑같은 것에 목말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천상의 것들에 목말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땅에 있는 것들에 목말라 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목마름은요, 이 세상의 것들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 안에 있는 공허감은요, 금, 은, 재물이나 물질적인 풍요나 소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그 본질적인 공허감, 본질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이에요. 결코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가 수많은 남자를 찾아다니면서 방황했지만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겉으로는 육신적인 사랑을 찾아 헤맨 것 같지만은 사실 그의 영혼은 진실로 참된 사랑을 찾아 헤매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참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참으로 그가 사랑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찾아서 지금까지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이 여자는요, 자신이 정말 찾고 있었던 것, 자신이 정말 갈급해하고 정말 간절히 바라고 목말라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요, 자신이 바라는 것이 육체적인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영혼의 참된 만족, 그의 영혼을 참으로 사랑해주고 그가 진실로 사랑하고 그의 인생 전체를 참으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의 영혼을 깊이 알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요, 그것을 알지 못했고 몰랐고 못 찾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참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애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하고 바라고 좋은 데 취직했으면 하고 바라고 좀 더 좋은 아파트, 좀 더 좋은 차, 좀 더 나은 봉급, 그런 것들을 바라고 그런 것들이 채워지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들을 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들이 진정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영혼 깊은 내면이 참으로 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생수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주는 물은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주는 물이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자비, 평화의 선물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그러한 선물들을 주시는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내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물과 같아요. 먼저 물은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인 야곱의 우물물은요, 우리 육신의 피로를 채우고 우리의 육신적인 갈등을 채움으로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내적인 피로를 채우기 때문에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내 친구들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안에도 찾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구하며 찾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요,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은 이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나 사막을 여행하는 자는요, 물이 없어 마시지 못하면 죽게 되죠. 거기는 한 바가지의 물도 수많은 금을 주고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모금의 물이라도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에 나오는 목마른 사슴은요, 가뭄으로 인해서 시내가 말라버려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면서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광야를 달려서 물을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목이 타들어가면서 한 모금의 물을 마시고 싶은 강렬한 욕망만을 남긴 채 죽어가는 것이죠. 한 모금의 물만 마시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하나님의 은혜라도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물은 불을 끄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인간의 마음에 불타는 정욕의 불을 끄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 속에는 깊은 땅 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깊은 화산의 불과 같이 지옥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죄악의 불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격렬한 불꽃이며 매일의 삶을 죄에 빠져들게 하는 용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러한 죄악의 불길은 곧 잡히고 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증오의 불, 분노의 불, 정욕의 불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곧 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영혼이 목말라 할 때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우리 영혼이 죽어갈 때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죄악으로 불탈 때 안정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샘물이 되리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위로와 만족과 영적인 갱신을 주는 영원한 원천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영생하도록, 즉 그가 구원하신 생명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때까지 공급을 멈추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부어진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충만하게 거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생수를 흘려보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로 가서 생수를 마신 자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생명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께서 보내시는 은혜와 생명의 샘물을 길어 마시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길어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 생수를 길어 마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것처럼 메마르고 곤고합니까? 왜 우리가 곤고하고 마치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없는 것처럼 메마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막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사함과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축복과 죄를 정복할 것에 대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그리고 죄를 이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다시 나아가기만 하면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그리스도께 아뢰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은혜의 생수를 다시 길어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곤고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갈증을 느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은혜의 강물이 바닥났으니 딴 데 가보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결코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어떤 필요를 느끼든지 어떤 갈증을 느끼든지 다양한 공급을 하시고 다양한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그런 모든 필요들을 충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생수에 대한 요청입니다. 여자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 여자는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가 영적인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예수님께서 결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 오지도 않게 되도록 그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가 영적인 생수임을 알고 그 여자처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분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은혜는요, 공짜로 무상으로 값 없이 대가 없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선물인 생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황금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물물 교환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고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곤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것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곤고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생명이 고갈되고 영혼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정욕의 불길이 치솟고 분노와 미움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나아가 자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개인적으로 주님 그러한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달라고 요청할 때 어떤 사람은 거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목말라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가성의 여인과도 같이 이 땅에서 썩어질 헛된 것들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면서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심으로 날마다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526장 1절과 2절 같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